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4장 전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에 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말들보다 그 말들이 나온 출처를 꿰뚫어보는 영적 통찰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쟁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바르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아무리 좋은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고 복잡하고 화려한 신학적 표현으로 꾸며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탐욕과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우리에게 싸움과 분쟁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어떤 이들은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이고 상대방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답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싸움과 분쟁이 어느 한쪽이 잘못하거나 양쪽 모두 잘못해서 일어나곤 합니다. 물론 양쪽 다 옳은 소리를 하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싸움과 분쟁이 겉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사람의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 안에 싸우기 좋아하는 마음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표현은 앞서 1장 14절에서 사람이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시험에 든다고 할 때 그 정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 선을 행하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싸우기를 좋아하고 전쟁을 즐기는 악한 본성 때문에 싸움과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행동을 통해 분별해야 하고 우리의 말의 본질을 그 행동을 통해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싸움과 분쟁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싸움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싸움으로 포장하고 자신의 분노를 진리를 위한 거룩한 분노로 포장하지만 이런 그럴싸한 명분들이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싸우기를 즐겨하는 정욕, 서로 상처 주고 헐뜯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데에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악한 정욕의 불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싸움과 분쟁은 결코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태도도 아닙니다. 이는 결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특징일 수 없습니다. 2절, 3절에서는 우리 안에 싸우기를 즐겨하는 정욕에 의해 격동되고 이끌릴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물론 정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향해 정욕을 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된 대상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얻는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얻으려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정욕이 채워진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허망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욕심대로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분쟁해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인간의 현실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은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구했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하지 않고 이 세상을 구했습니다. 잘못된 대상을 향해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얻고자 다투고 싸우는 것으로는 결단코 우리의 욕망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고자 죄를 잉태하면 단지 사망을 낳을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속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고 정욕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릅니다.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유함을 택하고 화평 가운데 온유함으로 행해야 마땅한데 우리 안에 심긴 말씀이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르는 대신 지옥불과 같은 악한 충동과 말로써 다투고 싸우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는 아무리 말과 지혜로 화려하게 자신들을 치장해도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따르지도 않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위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있는 거짓된 모습들, 위선적인 모습들을 드러내 주신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일이라고 치장하지만 말로는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떠벌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진정 무엇라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관성을 따라 나아가던 모습들을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뜻대로 자기 확신 안에서 잘못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것을 주실지 안 주실지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참된 믿음, 바른 강구는 내가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얻는 방법과 그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맡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강구이고 그렇게 강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풍성하고 온전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으로 간절히 구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선하고 완전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4절에서는 구해도 받지 못하는 자들의 실체에 대해 더욱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아멘. 두 마음을 품고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는 자들은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까지 등에 업고 자신이 원하는 바 욕심을 관철하고자 모든 것을 희생시킬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기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바, 뜻하여 결정한 바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도 교회 공동체도 형제 자매와의 관계와 이웃사랑도 자신이 원하는 바, 자신이 간절히 기도한 바에 어긋나면 거침없이 내버립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벗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 세상도 사랑했을 뿐입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 세상을 꽉 붙들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런 이들을 향해 가늠하는 이들이여 라고 매우 강력하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항상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돈과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유한 자들이 세상 부를 자랑하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상대적으로 가난한 형제들이 부자들을 부러워하며 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들을 두 마음, 나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가늠하는 자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문제, 시급하고 큰 문제가 되어 있다면, 부자여서 하나님을 잊거나 가난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가늠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5절부터 10절에서는 두 마음의 문제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먼저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기시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5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질투하시며 시기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묘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곧 우리들은 세상과 짝하여 사랑에 빠진 음란한 여인, 가늠하는 아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나간 아내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고 질투하고 분노하며 다시 되찾아오고자 하는 속이 타들어가는 남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따라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간음의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간음하는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진노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더욱 큰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간음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거룩한 신부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치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나 그 받은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심판받아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대한 기쁨의 잔치 가운데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남편을 배반한 음란한 여인으로서 죽임당에 마땅한 자들이지만 다시 그 사랑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버린, 그래서 하나님께 제대로 구하지도 않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 불같이 뜨거운 마음, 질투하고 시기하며 갈망할 만큼의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눈을 팔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을 향해 뛰어들어 거기 정신이 팔려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7절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9절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는 것은 장차 임할 마지막 종말의 때의 심판을 생각하며 지혜롭게 근신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10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요약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던 심령, 죄로 더러워지고 둘로 나뉜 마음, 그리고 세상에 빠져 소경이 되어버린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높이 들려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심령으로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셔야 진정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부지런히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11절, 12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헐뜯고 다투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를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형제와 이웃들에게 점점 더 비방과 심판을 일삼는 태도는 단순히 세상에 대한 태도의 문제, 사람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는 단순히 이웃을 공격하고 형제를 공격하고 공동체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의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는 지적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에 대한 비방과 판단을 그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 앞에서 스스로를 낮출 때 우리의 두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